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보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연초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각하로 호칭을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오빌로는요 아마도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가는요 이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했던 일들을 또 자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는 거죠. 자, 이 적어보낸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쓰고 왜 썼을까요? 뭐 이미 나왔어요.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게 우리처럼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뭐 계급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로마의 높은 지위, 각하라는 호칭으로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 예수를 믿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쩌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겪고 있었던 그 시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요 그 믿음을 붙들어 주려는 의도로 당신이 알고 있는 바 더 분명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다시 적어 보낸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더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주고자 지금 누가가 글을 쓰는데, 사실은 누가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데오빌로에게 적어보내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성령님은 왜 누가로 하여금 데오빌로에게 적어보내셨겠느냐? 방금 우리가 한 말이에요. 데오빌로로 하여금 더 믿음을 견고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 누가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글을 읽을진데 성령이 데오빌로에게 의도하셨던 것과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같죠. 네, 같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님이 누가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의 모든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자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여러분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책 이름이 사도행전이니까 이번에는, 그때는 예수님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사도들의 행적과 가르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니죠? 네,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시 누구? 예수님. 사도행전 역시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이 제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 중간에 주인공 바뀌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잖아요. 주인공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에도 주인공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보세요,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컫는 교회를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전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일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당신의 몸이라 일컫는 교회를 예수님이 입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본질과 핵심인 거죠. 자, 모두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예요. 그렇죠? 이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가 하나님의 큰 일인지 우리가 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보고 듣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누가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신 일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해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먼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단순해요. 나 살아있다. 이걸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부활하신 당신의 육체로 나타나셔서 살아 그들 가운데 걸어다니셨어요. 네. 이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게,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역사적 사실이죠. 제자들이 순교한 것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렸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종성 목사님 오셔서도 똑같은 우리 메시지를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활이 제자들이 거짓이고 자기들이 정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퍼져있던 허다한 소문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 것들을 퍼뜨린 거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 여러분 이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누구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한 거거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라고 말할 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봤거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거든. 여러분 8절 말씀에서요, 주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증인 만들고 계세요. 네. 증인 되게 하시려고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연이 말만 따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3년 동안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좀 집에 가고 싶으신데 아직도 40일 동안 더 계셔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으셔. 그러나 할 일이 있어. 그거 다 할 때까지는 못 가주려나?
그 할 일 다 하고 가시느라고 하시는데 그 할 일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 증인 만들까? 이거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에 관심이 있으셨을까? 예수님 뭘 하셨을까? 뭘 하고 싶으셨을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거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증인 만드시려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야 얘들아 나 살아났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시작하시죠? 예수님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성취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다시 한번 뭘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복습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고 부활하신 제자들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준 성도님이 간증해 주신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6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하는 말이 그들의 수준이 뭐였냐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말하니까 드디어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니 지금입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많이 듣고 보고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머리 가운데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들. 이거를 동상이몽 그러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회복하고 드디어 우리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게 이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40일 동안 집에도 안 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끄럽다. 니들이 알 바 아니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뉘앙스가 확 다가오는 거야. 야 됐어. 니들이 알 바 아니고 성령 받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하는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됐다. 니들 다 됐고 성령 받아. 다른 말 이제 내가 길게 안 할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게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 나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데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야 다 됐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 될 거야. 됐어. 나 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절 한번 보시죠. 네, 절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세요. 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공생애를 마치신 주님의 관심은 이제 남은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당신의 증인되게 하실까? 이것만 예수님의 관심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당신의 육체를 보여주셨고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복습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또 내 꿈과 내 바람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단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저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내 증인되게 할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죠. 기본이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정체성을 좀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사모하고 원하는 게 이거인 거죠. 여러분, 예배당 없어도 되고요,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성령님이세요.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집에도 못 가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어떤 권세도 부함도 없었던 교회.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 그대로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삶 속에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고 나타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또 쭉 읽는데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때로는요 정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저 도망합니다. 때로는요 그 때림은 그냥 맞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뭔가, 계속 증인이더라고요. 계속 증인이더라고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인으로 사라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때로는 전도도 안 되고요, 한 영혼도 변화되지 못하고, 때로는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설교했더니 자기에게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과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증인됨이 계속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없이도 사람이 얼마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핵심과 본질이더라.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을 머무시면서 한 가지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 증인되게 할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습도 해주시고,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이, 그러면 주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됐어, 다 됐고 너희들 오직 성령 받아. 주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편견, 내가 여기까지라고 정한 나의 어떤 한계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오직 이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내게 성령 주고자 하시는 이 주님을 향하여 나도 성령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 삼아야겠다. 성령님을 집중해야겠다. 말씀 그대로 그럴진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내 증인 될 거야. 될 거야, 너희들. 예수님 그냥 선포하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한글로 영어도 하게 하시고 한글로 중국어도 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준비됨 속에 성령 주셔서 그 준비됨과 함께 땅끝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28장 마지막 구절, 31절인가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죠. 스데반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된 거예요. 증인된 거예요. 증인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셔서 내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을진데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의지, 나를 향한 내가 얘네들 증인 만들 거야, 이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진데 니들 증인 되리라. 이 놀라운 영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